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에서 22장 7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22장부터 24장인데요. 먼저 한 절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나오죠. 좀 헷갈린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발람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람은 점쟁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복채를 장로들의 손에 들려줘서 발람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왜 찾아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 발람은 점쟁이가 맞아요. 왜냐하면 복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레 아들 점술가라고 부릅니다. 점쟁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점쟁이가 맞는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좀 퀘스천하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서 22장 8절에 보면 저주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저주 요청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답이 뭐냐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답도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이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이들은 다신교예요. 이들은 다신교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그 발람의 시대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도대체 저 민족이 섬기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점쟁이들도 누구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다. 거기다가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고향이 부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돌이 어디냐면 신명기 23, 4절에 부돌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지역, 거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다신교를 믿었던 점쟁이다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우리와 비슷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발람을 통한 교훈이에요. 발람을 통한 교훈. 첫째로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한 게 없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으로 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발람은.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별로 높은 사람을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높은 사람을 보내니까 발람이 정말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도 주고요, 그리고 왕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바리바리 다 싸웠던 것 같아요. 은금과 높은 사람, 높은 지위 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가고 싶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19절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안 된다 그래서 가 여기 있지 말고 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잘해요. 자기가 기도해 볼 테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건요 어중간한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하와가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그 대화가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얘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넘어갈 사람은요 여지를 남겨놔요. 혹시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하나님이 다른 얘기 하실지 몰라 라는 거거든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마음은 정한 거예요. 가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20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래요. 함께 가라. 하나님 분명히 이제 너 가도 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붙죠.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야 돼 라는 조건을 달고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발람을 가라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가라고 허락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미 발람은 가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면 이 사람은 억지로도 가서 그럼 막 나갈 거예요. 막 나간다는 게 뭐예요? 가서 저주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못 가게 하는 이유는 저주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을 못 가게 가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잡으셔서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럼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저주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make sure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분명히 노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세요. 왜냐하면 더 붙잡으면 막 나갈까 봐. 예?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발람은요 여기서 괜히 가가지고 돈도 못 받고요, 높은 지위도 못 갖고 괜히 눈치만 보다가 쫓겨나와요. 그걸 괜히 가가지고 나중엔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갔으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더 높은 자리, 은금, 자기 소원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허락을 하신 거죠.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사람이 돼버려요. 점쟁인데,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보고, 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욕심에 휩쓰인 사람은요, 이게 다 잃어버리거든요. 어떻게 아느냐면 길을 걸어가는데 나귀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는데, 영적으로 뭔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 발람은 그걸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23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로 가면 죽으니까. 근데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는데 나귀가 안 돌이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얻어맞다가 맞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해친 거예요.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반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네? 난 한 번도 이런 적 없지 않느냐. 이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본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가라고 그래놓고 칼을 들고 천사로 서 있게 할까요? 그 이유는 맥슈하기 위해서예요. 너 내가 한 말만 전해,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네? 하나님 맥슈한 거예요.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근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해야 돼. 이 얘기를 한 번 더 맥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꽂히잖아요. 어디에 꽂히면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저 죽어요 그러면서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배는 게 없고 그냥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그냥 그것만 가져야 되는 욕심 때문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것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강청 기도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는 이 강청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과부가 있는데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한테 계속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그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인데 귀찮아서 그래 그리고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하물며. 이게 강청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 이런 안 하면 죽어요. 죽는 데는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래 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이 강청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줄게. 왜냐하면 네 믿음을 보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뭘 본다고요? 네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서 들어주세요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본다. 이건 우리말 쉽게 표현하면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 내 원한만 갚아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강청 기도를 누가는 또 얘기합니다. 그건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게 강청 기도예요. 여러분도 원하는 거 있으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누가는요
그러면 주신대요. 근데 참 웃기게 주셔요. 어떻게 해요?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거 달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청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강청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마태는 강청 기도에 의해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마태는 그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누가는 강청기도에 대한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강청기도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걸 강조를 해요. 이 누가복음의 18장과 17장은요 강청기도의 쌍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둘 다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누가는 인텐셔널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 강청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신 그 기도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24장에 가서, 그 22장에 가서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보세요.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강청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42절이죠. 네.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청기도, 이 기도를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그렇게 기도가 발람의 기도 같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발람을 통해 교훈이 뭐냐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발람은 발락 왕 앞에 왔어요. 발락 왕은 저주하기를 바라면서 발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발람은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를. 그렇죠? 근데 발람이 머리를 씁니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한테 많은 걸 바치면 우상이 마음이 동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1절입니다.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이나 쌓아야 돼요. 보통 하나만 쌓잖아요. 이 사람은 7이나 쌓아서 많은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는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줄 알고 7이나 쌉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은 변제물 곁에 서소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인 걸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다 했으니까 주님 이제 나를 내 편에 서주세요 라는 모습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르기로 가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려 하고 언덕길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발람의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세요. 축복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사람의 멘탈이에요. 뭐예요? 명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명당을. 그래서 다른 장소에 가서 또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똑같이 해요. 여기 계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봅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서히 이제 발락이 열받기 시작을 해요. 열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네 더 점쟁이 너 무당이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내 백성은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형에다 바늘을 꽂아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솔직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발람도 위하시는 분이에요. 발람도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람은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민수기서 24장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발람은 뭘 보고 있냐면 언덕 위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막이 딱 갖춰져 있는 그걸 보면서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람 왕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근데 골짜기 안에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더라. 다시 말해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물이 어때요? 7절에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요,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러니까 씨가 많은 물가에 심겨있으니까 얼마나요?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풍성하고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망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물이라는 건요, 물이라는 건 풍성을 상징하고요,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바로 그곳,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에 있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표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내리셔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가 맺는 그 교회, 그게 시온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바로 그 축복을,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이 발람이 합니다. 발람이 해요. 그리고 축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8절에서는 어떤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아요. 들소라는 얘기는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앞에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다 그냥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에 다 승리하는 짐승을 얘기해요. 들소.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정 같아서 일으킬 자가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발람은 자기가 모르고 이걸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예언했는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원래 축복한 내용이냐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들소같이 사탄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그것을 꿰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열매를 맺고 풍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발람은 이 복을 지금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 축복을 다 듣고 난 발락이 이제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11절에 그러면 그대는 이제는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네. 그냥 가라고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 도망쳐.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놓아서 꺼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도망 안 가면 나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하게 안 된다. 너 높은 자리고 뭐고 소원도 뭐 아무것도 없이 너 그냥 가. 맨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이제는. 맨손으로 쫓겨나요. 근데 발람이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때까지 그는 한 번도 복채를 안 받고 예언을 한 적이 없는데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쫓겨나면서 또 다른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14절에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나중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 뭐냐? 17절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닌데 나중에 있는 일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요. 여기 한 규나 한 별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에 나오는데 그때에는 모압 너희도 망해. 너희도 망하고 세세자식들 다 멸하리라.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 발람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나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언이 우리 삶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 귀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소련의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강제 노동 수용소는요, 그들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간수를 안 만나면 죽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착취만 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간수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좋은 간수 만나는 것. 근데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간수 하나 만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 우린 최고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축복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주에도 하나님 안 들으신 그만인데 왜 발람을 잡고 축복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문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들으라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본인이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본인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발람은요, 이 좋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들어갈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기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많은 성도들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됨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한테는 인용을 잘하면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발람처럼 그냥 전하고 이용한 말씀만 이용하지만 그 축복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람의 모습은 가는 방향의 문제예요. 가는 방향의 문제. 25절 마지막 절에 가서 발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갑니다. 정말 허무할 거예요. 빈손으로 이제 가요. 뭐 발락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빈손으로 떠납니다. 자기 곳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 곳이 어딜까? 이 사람이 고향을 간 걸까? 고향이 되게 멀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3, 4절에 이 사람의 고향이 메소보다미아예요. 메소보다미아는 지금 여기에서 640km 떨어진 데예요. 굉장히 먼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을까? 어딘 가긴 갔어요. 분명히 헤어졌는데 가긴 갔는데 거기까지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언제 등장하냐면 미디안과 모압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속에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미디안과 모압 편에 서서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 사람이 죽어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누가 죽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로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주위를 맴돈 거예요. 주위를 맴돌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딜 간 걸까? 어딜 간 걸까?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신학자인 행 스텐베르그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연구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근거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지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모압 왕과 헤어진 다음에 어딜 갔냐면 모세를 찾아갔대요. 모세를.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이 모세에게 가면 진짜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갔느냐는 거예요. 이 신학자 말에 의하면 왜 갔느냐 하면 억울해서 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온갖 재물과 높은 자리가 다 앞에 있었는데 너네들 축복하느라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당신들 축복했기 때문에 그 돈 내놓으라고. 모세한테 그걸 요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줬겠어요? 주지 않죠. 모세가 무슨 복채를 줍니까? 주지 않죠. 안 주자 이 발람이 앙심을 품고 다시 발락을 찾아갑니다. 모압을 찾아가요. 근데 앙심을 품었는지 모세를 찾아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찾아갑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요. 다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계략을 줍니다. 그 계략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압 왕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데리고 가서, 그 창녀들이 가득한 거기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창녀들과 놀아나는, 성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작전이 성공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발락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발락이 아까 자기 유언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가 얘기해놓고 이 백성이 저주받는 길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주받겠어요? 자기가 저주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놓고, 그 예언을 해놓고 자기가 저주받는 길에 가서 저주받고 죽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람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발락의 아이디어예요. 발람의 아이디어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발람이 죽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다 지가 선포해놓고 자신이 선포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길로 가요. 삶의 방향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마치 불나방 같아요. 기도도 그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더니 이제는 그거 못 잊어서 계속해서 그 주위에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망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어떤 욕망에 꽂혀버리면요 항상 거기에 맴돌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깨어나야 돼요. 이게 멸망의 길을 내가 가는구나. 내 욕심에 이끌린 삶, 어떤 물질과 높은 자리와 은금과 어떤 소원에 이끌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에 이끌려서 살면요 결국엔 불나방처럼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걸 빨리 떠나고 자리를 제대로 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제대로 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리 잡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떤 자리 잡아야 되냐? 시편 1장 1편 1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 방향으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그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안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곳,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 3절에 나와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 강은 어디예요?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네? 주님의 품 아닌 그 강물 위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젠 깨어나야 돼요. 주님의 주위를 맴돌지 마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엉뚱하게 세상에 저게 너무 있어서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어중간하게 있지 마세요. 발람이요, 모세에게 왔으면 돼요. 모세에게 저 이제부터 당신 백성 되래요. 가만 보니까 모든 복은 이 백성 안에 있는 거 제가 예언했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전 당신 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 안에 심기운 나무가 될래요. 그러면 됐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외국인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 되겠습니다 다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지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심기우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말씀을 알고 있고 모든 자기가 예언해 놓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어중간하게 맴돌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가자. 주님 품으로. 어중간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바깥에서 일하면서 피곤하고 그 몸을 입술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향으로 우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발람은요, 믿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복된 길이에요. 근데 자꾸 딴 길로 가면 우리만 괴로운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고로울 수밖에 없는 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내 뜻대로 가려는 소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갖 좋은 축복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나는 남에게 전해주면서 내가 그 안에 못 있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과 우리 자리가 잡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의 강물 위에 심기운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린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축복의 말씀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이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자리는 주님 안에 심기운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위에, 말씀 위에, 생명의 역사 위에 우리가 심기운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